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는 그런 정통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요. 또 한 주는 신천지의 교리를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본문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오셨나요?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많으면 20분 정도가 좋은데요. 본문을 읽고 또 궁금한 점도 적어보고 충분히 이렇게 분석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색이 흰색이라니, 우리가 성화에서 친근히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눈에 띄시나요? 7별과 7금초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색깔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스토리입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노란색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처음 파란색 9절에서 10절은 요한이 어떻게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상황을 말해줍니다. 처음 빨간색은 예수님의 음성인데 뒤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에서 라우디게아까지 7교회에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뒤쪽에 빨간색을 보십시오. 주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명령의 핵심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뼈대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보여줄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옥 같은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인 9절과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도 혹은 장로라고 소개를 하는데 반해 요한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형제라고 소개를 했을까를 보려면 그 뒤에 말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덧붙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참 깊은 의미를 주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하나로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주된 목적이요. 복음을 바로 믿고 진리를 붙잡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사도 같은 호칭이 중요했습니다. 출처가 믿을만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함께 고통당하는 형제라는 표현이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요한이 실제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감옥과 같이 갇혀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용하게 하셔서 묵시 계시를 주십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을 말하는데요.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주님 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냥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소리만 들은 요한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텐데 요한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이켜서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된 광경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7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모두 흰색이었는데 아주 하였습니다. 반면에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계셨고 예리한 양날검이 그의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힘차게 빛나는 해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대체로 상상하기가 어렵다. 초현실주의 그림이나 컴퓨터가 만들어낸 일련의 변화무쌍한 그림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광대하신 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본다면 아마 요한처럼 될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눈에 보이는 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사야 11장 4절에 오시는 왕과 49장 2절에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11장 4절을 보세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모습들은 다니엘서 9장 그리고 다른 모습들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의 이미지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단독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하나의 흐름으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7절 뒷부분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전에 죽은 적이 있으시지만 이제 영원 무궁히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열쇠를 가졌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있다. 너가 걱정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고 난 후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7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두려워 떨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현실에 낙담하던 성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구나.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구나.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문제만 묵상하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바라보는 게 또한 기도예요. 시편이 이 기도를 잘 안내해 주는데 한 편씩 읽으시며 기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과 7금촛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7별이 7교회 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13절에서 예수님이 금촛대들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들 한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들을 돌보는 천사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2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실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참 좌절되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걱정만 해서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른 교회로 세워진 성도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